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2025년 여러분 삶이 어떠셨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도 또 가정도 교회에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어 왔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감사한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마음 아프고 힘겨웠던 시간,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런 순간들도 아마 지나오셔서 2025년 12월 31일 이 마지막 순간에 도달한 줄 압니다. 일정하게 시간은 흘러가죠. 우리 인생의 그 시간의 흐름은 정해진 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정해진 대로 흘러가지만 그 시간의 역사와 시간의 무게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2025년 여러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가벼우셨습니까? 아니면 좀 무겁고 어려운 한 해셨습니까?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감사했던 것들,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 이런 거 나누는데 좀 오늘은요, 이 2025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시간 안에서 여러 환경과 여러 모습들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요. 2025년 1월 1일에 저 장성원과 지금 2025년 12월 31일에 저 장성원은 다릅니다. 1년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수많은 고비고비 또 구비구비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통하여 저를 깎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셔서 1월 달에 저와 지금의 저의 모습은 다르죠. 장성원이라는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또 1살, 2살 때와 지금이 다른 이유는 지나온 시간들이 저를 빚어가고 만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물리적인 시간만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가 빚어지고 만들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손길로 저를 또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과 그 시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한 해가 지나면 그러면 1년만큼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바뀌어질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년치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어느 해에는 우리의 변화가 크고 많은 해가 있고 어떤 해에는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있어 왔던 해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변화 속에 있으셨나요? 이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셨나요? 낮아지고 또 베풀어주고 또 부드럽고 연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이 시간의 틀 속에서 여러분이 빚어지셨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 것을 더 주장하고 움켜쥐려고 하고 더 높아지는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고 힘쓰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더 단단하고 모질고 뾰족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한 해는 아니었습니까? 그 시간이라고 하는 도구들이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데 이제 지나간 2025년 말고요, 오직 맞게 될 2026년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소망함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망함이냐면 2026년에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들을 경험하는 변곡점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해마다 많은 변화들이 있어 왔지만 특별히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는 변곡점, 터닝 포인트들이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있어 왔습니까?
뭐 결혼하는 것도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 또는 인생에 있어서 만나지 말아야 될 또는 힘겨운 어떤 순간들이 우리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변곡점이 찾아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생의 굉장히 큰 변곡점에 선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마 살아가는 평생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순간이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마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큰 변화되는 순간, 그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시점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인 그 인생의 삶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직업 또는 하는 일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바뀌어진 새로운 삶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 네 명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인데, 이들은 어떻게 인생의 큰 변곡점, 전환점을 만나게 되었을까? 똑같이 흘러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경에서 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인생의 변곡점을 만난 것은 아닙니다. 이 네 사람은 어떻게 인생의 변곡점을 만나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을 우리 17절 말씀 통해서 한번 다시 봅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인생의 첫 번째 변곡점을 경험하는 이들의 모습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려졌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는 사람이 누군가 조언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 이야기가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그 순간,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변곡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저는 2026년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이 지금까지는 와는 다른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놀라운 변곡점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하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 속에 심겨져야지 인생의 변곡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2026년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새해가 밝는데요, 이 한 해 우리의 인생의 변곡점을 맞기 위해서 주님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왜 묵상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새겨야 됩니까? 그 말씀 속에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선택도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붙잡는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우리 인생의 그 큰 변화들, 올바르고 바른 그 변화들 속에 우리가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주님의 무슨 말씀이 들려졌을까요? 17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이게 두 번째 그들의 인생의 변곡점의 내용입니다. 인생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오라,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 속에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2026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겨운 길을 그냥 맡기시지 않고요, 앞서서 먼저 본이 되어주셨어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지 않고 먼저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대신하여서 그 십자가 위에 오르시고 난 이후에 우리더러 따라오라 하십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이 인생의 변곡점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2026년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안에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이 제자훈련은 저도 그 제자훈련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한 사람의 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나를 따라오라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주님 따르는 게 무엇인지, 어떤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2026년 한 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변곡점을 경험하는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 우리 건너서 2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18절 말씀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에도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먼저 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의 말씀이 반응이 18절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 20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이 네 명의 반응이 똑같습니다. 18절 말씀도 곧이라는 말로 시작하고요, 20절 말씀도 곧으로 시작합니다. 아래 영어 성경 NASB를 보시면 immediately, 즉시로라는 말이에요. 이 곧이란 말은, 자,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습니까?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면서 앞장서서 걸어가십니까? 이럴 때 지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곧입니다. 고민하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어요. immediately, 즉시로. 두 번째, 이들은 버려두고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를 버려두고, 배를 그 그물과 함께 버려두고였고요, 야고보 요한은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이 버려두고라는 말은 그들의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주님 따르는 것으로 설정했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가니라 라고 하는 것이 18절과 20절 말씀에 두 형제들의 반응, 똑같은 반응으로 등장합니다. 즉시로 버려두고 따라갔다. 이것이 따라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2026년이 여러분의 변곡점이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마치 베드로처럼 내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은혜, 내 삶에 큰 변화들이 일어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들려주셨던 음성을 듣고 그 즉시로 주님을 따랐던 이들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변곡점들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